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된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굿 뉴스이고 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간뉴스입니다. 간뉴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게 바로 간뉴스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좋은 소식의 말씀이 됐든 나쁜 소식의 말씀이 됐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말씀이 바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메시지다. 남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젊고 건강한 남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늙고 병든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밖에 그 예루살렘 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마치 버려진 자들과 같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고관들의 종이 되어 마치 애굽 때처럼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자유도 없다. 희망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요, 웃음도 사라졌을 것이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벗는 것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굿뉴스이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참고해 주십시오. 시편 126편 2절에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았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을 불렀을까? 여러분, 즐거우면 입에서 중간중간 찬양이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그냥 웃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찬양을 불렀을까? 요즘 유튜브를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서예요. 요즘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힘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대부분 트럼프 탓을 많이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 좌성향 언론사들도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나 이 마두로 같은 대통령을 잡아가고 쿠바나 이란을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국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이 독재자는요, 시진핑이나 마두로, 김정은, 그리고 하메네이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독재를 통해서 자유를 빼앗고 시민들의 어떤 고요를 빨아먹고 살아가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나 이란의 하메네이를 체포하고 제거할 때에 그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뻐 춤추며 트럼프의 흉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번에 6월 3일에 있었던 투표지 부족 사태 사건이 발생되면서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고 가는 것을
제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경찰이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인지 아니면 중국 용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내리라고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시민이 왜 태극기를 못 들게 각오하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두들겨 패고 재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발생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자유를 갖는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거기에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그 당시 복음이란 바로 자유함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에 와서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였어요. 아멘. 회개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물속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잠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 자아가, 나의 근본 죄성과 정욕이 다 죽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도래했다라는 이 긴장감과 긴박감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말세지말이라는 말이요, 이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 줄로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종말, 하나님 앞에 갈 그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항상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때도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맡겨두시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5명의 처녀는 결국 준비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바둥거리지 않아요. 믿음도, 주님께 향한 사랑도,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도 이미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도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를 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을 내려놓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이 말로 인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시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거센 쥐락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처지와 형편이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성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진 이 성이 견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종말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담아야 돼.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옆에서 한 말씀이라도 들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 멀리서라도 듣고 있었다면, 경청하고 있었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멀리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멀리서 멀찍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시나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세도 아니요, 사기도 아니요, 들어보니 진리였고 진심이었고 진심이었어. 이후에 자기 하인이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면 주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으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을 다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죄성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죄를 지으면서 죄성이 쌓이면서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을 밀어내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담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함이 곧 자유요, 행복이요, 기쁨이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나이다. 하나님,